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각 심령 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그건 단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만들어 주시고 햇빛도 만들어 주시고 가정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태양은 누굴까요? 햇볕이 누굴까요?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내가 뭐라고요? 안에 있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맑으면 가정이 맑고 여러분들이 흐리면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인 거죠. 여러분 가정의 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들은요 하나님께서 땅과 물과 이 모든 식물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변하지 않는 대지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든든한 그런 땅과 같은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대로 물이 흐르는 생수강이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늘 행복하시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춰놓고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 다 너희들이 다 따먹어도 좋다. 너희들 막 다 정복해. 다 다스려도 좋아. 얼마나 자유가 주어졌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를 혹시 아시나요? 호사다마. 호사다마가 무슨 뜻이죠? 제가 이렇게 호사다마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호사다마가 뭐냐면은 호랑이같이 사납고 다람쥐같이 약은 마누라를 줄인 단어가 호사다마래.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좋을 호자에다가 일사자 마늘따자에 마귀맞자가 호사다마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끼어서 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면 중국의 유명한 희곡인 비파기에서 유래를 했는데, 조우랑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을 찾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끼어 풍파가 일어날 것을 누가 알겠는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좋은 일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합시다. 내가 뭐 좋은 일들 많이 생기고 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 조심하지 않고 그냥 넙죽 먹어버린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뭘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먹을 걸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거 다 먹어. 근데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걸 골라 먹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만 먹읍시다.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자는 것이죠. 문제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한국에서 잘 나가는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 이름이 이계호 교수님이신데,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 오리건주 주립대학교에서 대학원 분석 화학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충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잘 나가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독일로 그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4학년 이제 마칠 쯤이 되어 가는데 그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암에 걸렸냐면 유방암에 걸렸대. 아니 세상에,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유방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도 안 했던, 나는 건강한 자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도 그 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암세포가 다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이 면역세포가 자꾸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 그리고 이것이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커져서 뭉쳐서 나중에 발견될 때 되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 암세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죄와 같아요. 죄는 그래서 암세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암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첫째, 통제를 받지 않고 무한히 분열 증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통제가 안 돼. 그냥 막 번식해 갖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암이에요. 죄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 형태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주변 세포로 가야 될 영양분을 쥐가 다 빼서 그냥 그 뿌리를 막 뻗어갖고서, 핏줄을 뻗어갖고서 남의 것을 그냥 다 영양을 자기가 뺏어 먹고 자기 혼자 막 커버려.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아주 그냥 욕심사나운, 이게 완전 죄와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리고 이 암세포는요, 정상세포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자라나고 스톱해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 막 남의 자리까지 뻗어나고 막 뻗어가 갖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이 혈관을 타고 림프 순환을 통해서 다른 장기까지 막 퍼져갖고 오만 군데 막 퍼져나가는 이 특징이 바로 이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그 죄가 우리에게 전부 다 전이 돼 버려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모두가 다 저주 아래서 다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짓기 전에는요,
우리는 정말 안식할 수 있었어요. 늘 기쁘고 즐거울 수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남자들은요 막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고요, 여자들은요 애 낳는 수고 플러스 또 뭔 줄 아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남편을 끊임없이 요구해. 끊임없이 남편한테 요구해서 하는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는 뭐의 결과라고요? 저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잘 알아먹고 잘 고치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저주의 삶을 사는데 남자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아요. 우리 저주의 삶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대신 대표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뭐 해주셨다고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계호 교수님의 딸이 그 암에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방사선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를 하죠. 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온몸이 막 불덩이 같다고 그래요.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표본 치료만으로서 완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 면역 세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면역 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NK셀이라는 거예요. NK셀이라는 게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얘기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연 살해 세포예요. 자연 살해 세포. 그러니까 이 NK 세포는 뭐냐면은 이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달려가서 암세포를 팍 끌어안고 같이 죽어버려. 그럼 자기도 죽지만 암세포도 같이 죽어. 그게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거예요. 자연 살해 세포. 이게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수시로 생기는 그 암세포들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내추럴 킬러 셀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대표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추럴 킬러 셀이 그 암세포를 팍 잡고서 같이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덩어리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걸 끌어안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 덩어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에서 죽어야 할 세포들이 계속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번식하는 그걸 우리가 암세포라고 얘기해요. 우리 정상세포는요 어느 정도 자라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역사를 하고 계속 번식하고 있는 그 세포를 가리켜서 우리는 암세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암세포는 안 죽어. 더 번식해. 죽어야 될 게 안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암세포가 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죽어야 할 때 빨리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건강하게 다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어. 아멘?
그런데 죽은 걸 자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옛사람을 살려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어야만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단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의 옛사람들, 옛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혀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을 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계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딸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이제 치료가 다 됐다. 그래서 딸의 모습도 예전에 그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고 항암 치료하면서 다 빠졌던 머리도 다시 나고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아와서 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새롭게 살게 됐잖아요. 치료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쫓겨난 거잖아요. 행복한 장소에서. 그래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계호 교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그분의 글을 그대로 옮겨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 딸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초기라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또 수술도 잘 돼서 무사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당시 미대 4학년이든 재학 중이던 딸 아이는 퇴원 후에 바로 복학하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뒤처진 공부를 해야 하고 졸업 작품도 완성해야 했거든요. 다시 밤샘 작업을 하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암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딸 아이의 몸을 공격했던 환경과 생활 습관, 먹거리는 변하지 않았던 셈이죠. 암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터라 다른 암세포가 공격하기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1년 뒤에 딸은 그토록 원하던 학사모를 썼지만 폐와 뇌, 온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다시 투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죽인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비롯해서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되어져서 면역체계에 혼란이 왔던 것이죠.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적, 정신적 휴식기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암에는 분명히
발병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세상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던 딸이 왜 3년 만에 다시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서 손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을까요? 그는 바로 잘못된 환경과 먹거리, 생활 습관 등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결과물로 나타난 암세포만 제거했기 때문에 암이 다시 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생긴 거예요, 도졌다기보다도. 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피곤함,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그런 먹거리,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생겼던 암이 다시 생기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않고 옛날의 습관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계우 교수님은 전 세계에서 암학회에서 나온 모든 논문들을 다 읽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부터 멕시코, 남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체의학 그리고 통합의학 모든 책을 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그 중에 전 세계 그 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나온 이야기는 전부 다 갖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딸을 딱 꼬집어서 그걸 딱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암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흐려져 있고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하나씩 한 조각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암이 왜 발병하는구나. 아,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암 치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기 시작하는데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질 때까지 그 딸이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유난히 푸른 하늘을 좋아해서 하늘 사진을 많이 찍었던 그 딸이 그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가 그 인공호흡을 해줄 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좋아했던 푸른 하늘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었는데 옛 생활로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첫째,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욕심산업계 이기주의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이죠. 아멘?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미 생긴 암을 치료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몫이지만 암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치료한 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딸이 떠난 후에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아, 암이 생기지 않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암을 치료한 후에 이것이 재발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퍼즐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미 딸은 없어요. 딸에게는 한 번도 그것을 적용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나와 같이 또 우리 딸처럼 시행착오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학교가 태초 먹거리 학교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한 것만 우리가 하자. 그래가면서 만들어진 학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태초 먹거리 학교. 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그 태초 먹거리 학교 딱 치면요, 그 많은 강의가 나옵니다. 다 그거 보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암 환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이거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방송에 나와서도 강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강좌를 열어서 강의를 하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입비 운동을 일으키는데, 입비는 뭐냐면 in the beginning에서 첫 자만 따와서 입비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 것이죠. 요즘 우리 세상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만든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한 게 뭐가 문제냐?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복잡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환경, 음식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그분의 유언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는 대위임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족속,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역 속에 가서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7절 말씀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이계호 교수님은요, 이제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어머 예쁘다, 어머 건강하겠네, 장래가 촉망돼, 와 한 120 살겠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눈이 그 다음에 바뀐 거예요. 아무리 눈에 건강해 보여도 저 속에 암세포가 있는데 저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지? 빨리 얘기해 줘야지. 뭐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건강해 보였던, 아니 그 어린 딸이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요거를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표준으로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밖에 못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 천국까지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까지예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해서 어머 성공했다 축하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서 망한 것 같아도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엄청난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일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나서 글리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직분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계호 교수님은 그래갖고요, 사람들 태초 먹거리 학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태초 먹거리 이렇게 좋은 싱싱한 것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거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먹읍시다 뭐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괜히 기뻐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이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다시 한번. 예. 아이고, 뭐 아예 그 정도만 웃어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웃을 때 막 박장대소하고 웃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래 이제 혈류가 잘 통하거든요. 우리 안에 NK 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면역력이 있는데 NK 셀이 저기 암세포나 뭐 이게 박테리아나 뭐 저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이게 쫓아가고 그걸 탁 감싸고 칵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탁해지고 말이에요,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고 이 먹거리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피가 탁해져서 못 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저기인데 발이 안 움직이는 거야. 교통수단이 없는 거야, 교통수단이. 그래서 못 가, 거기 가서 그걸 잡아먹어버려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못 갈 때 막 웃어버리면 혈액이 2, 3배는 막 빨리 순환되기 때문에 얼른 가서 그 적을 탁 잡고 암세포를 탁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그 세포가 60조 개의 그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 1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대.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생기는 거야. 누구나 1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다 생겨. 뭐 특수한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생기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NK세포가 가서 이렇게 감싸고 지가 자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NK세포가 가서 탁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탁 안고서 지가 죽어. 그래서 이것도 함께 죽여. 그래서 이 세포의 별명이 뭐냐면 논개세포라는 거예요. 논개세포. 논개가 적장을 딱 안고서 끼고서 딱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개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히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잘 나오느냐, 우리가 웃을 때 잘 나와. 웃을 때 잘 나오는데 그 정도 웃어도 뭐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요, 막 배가죽이 아플 정도로 배가 움직일 정도로 막 웃을 때 더 활성화되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배가죽이 그냥 아플 정도로 한번 웃어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웃어봐요 빨리 이렇게. 예. 이게 웃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웃으면은 하루의 생명이 연장된대. 한 번 웃고 나면 하루가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 쾌감, 진통, 집중, 사랑, 면역, 행복, 호르몬 이런 것들이 21가지가 나온대. 좋은 호르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자, 잠언 17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웃음,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보약이에요. 그런데 근심,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요, 암세포를 유발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 웃음을 연구한 학자가요, 사람들이 일평생 살면서 몇 번 정도 웃는지를 조사했는데 한 50만 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생후 5주가 되면 싹 미소를 지면서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 3개월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이 웃기 시작한대, 아기가. 그런데 6개월이 되면은 하루에 450에서 600번을 웃는데. 이야. 그런데 6살 정도가 되면 하루에 30번으로 줄어든대, 웃는 게. 그리고 성인이 되면 하루에 8번도 잘 안 웃는데. 그래서 그렇게 잘 안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안 웃니? 항상 기뻐해, 항상 웃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항상 웃으세요. 예, 인간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일하는데 21년, 텔레비전 보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6년, 화내고 속상하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데 12년. 그리고 정작 행복하고 웃는 시간에 투자되는 시간은 88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웃음에 인색하냐 말이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웃는 사람이 되시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분 좋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피스메이커들, 화목해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법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존재하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 지정, 장학 예물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씨앗을 심은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사순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마나 산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동산별로 수련회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인 26일 주일은 대통령궁 앞에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약속,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꼭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실 때 각 동산별로 양산을 하나씩 준비해 갖고 나오십시오. 왜요? 햇볕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햇볕 좀 가리시라고.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가리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면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햇빛을 가려주라고 양산을 다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통령궁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는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충분히 하시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시고 할 수 있는 선교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그 야외 음악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선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데 3월 마지막 주에는요 절대 다른 프로그램 잡지 마시고 전체 교인들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차를요 준비해 놓고 렌트해갖고 더 많은 버스를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차 갖고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다 같이 타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